자, 오늘 제목 목회 철학 6번째, 책임 있는 성도. 시작. 책임 있는 성도. 네, 그렇습니다. 네, 책임이라는 것은 responsibility라고 되어 있죠. responsibility. 이거는 respond라고 하는 응답하다, 그리고 ability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어떤 뜻이죠? 응답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책임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책임이 뭐냐? 나 이거 책임졌어. 나 책임질 거야. 그거는 내 책임이야. 라고 할 때 이 책임은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뭐가 응답이에요?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여기는 본부. 마징가 제트. 나와라 오바. 이러면 누가 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누군가 불렀으니까 마징가 제트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응답이죠. 그럼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르는 상대방에 대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마이크는 내가 말하는 이 소리를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예요. 만약에 이 마이크에다가 말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벤이나 톰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자꾸 책임이라는 뜻은 이렇게 목소리가 막 변해가지고 나가면은 좋은 마이크일까요? 아니요. 이 목소리 그대로 나가는 그런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죠. 작은 목소리도 잡아주는 그런 마이크. 마찬가지로 이 소리, 여기 이 소리에 대한 그대로 들려주면서 다시 내한테 들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자, 아빠 심부름 좀 할래? 아니면은 엄마 좀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대답만 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책임 있는 거 없는 거?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일에 대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책임이에요. 너 아빠 좀 도와줄래?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네 하고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저 심부름을 해오거나 엄마를 도와주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책임을 완수했다고 하죠. 책임을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응답에 대해서 일의 결과를 딱 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책임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것은 대답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한 그 결과를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책임감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책임감을 주지는 않아요. 아니,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4강에도 진출했고 또 뭐 8강을 나갈 수도 있고 또 뭐 준결승에 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축구 선수들의 책임을 완수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응원했고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쳐서 그런 결과가 됐을 때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책임을 완수한 거예요. 책임이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응답을 했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어쨌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책임,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겨서 주인의 그 일을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종 3명을 불렀어요. 자, 첫 번째 종에게는 다 종들이라고 다 똑같이 맡기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하 직원한테는 많이 맡기고, 신참이나 또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직원한테는 조금만 맡기는 거죠. 그 능력에 맞게, 할 만한 능력에 맞게 맡기는 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오달이라는 친구한테는 5달란트,
자, 2달이라고 하는 친구한테는 2달란트. 자, 1달이라고 하는 친구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5달이라고 하는 직원은 좀 오래된 연차가 오래됐어요.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2달란트는 온 지 2년밖에 안 돼서 2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1달란트는 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달이라는 직원한테는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랜 후에 주인이 이제 회사 사장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5다리 직원, 내가 5다리 직원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는데 얼마나 남겼어요? 그랬더니 5다리란 직원이 주인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5달란트를 열심히 장사를 해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5 더하기 5는 그래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주인님, 사장님.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잘했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직원, 5다리 직원, 당신이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 당신을 직급을 더 높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네. 잘했군.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2다리 친구. 2다리 직원 이쪽으로 오세요. 2다리 직원, 당신은 몇 달란트를 받았었나요? 네, 저는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2 더하기 2는 네. K 그레이드. 자, 2 더하기 2는 4죠.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직원, 2다리 직원. 그때도 너무 열심히 했으니 내가 당신의 직급을 높여주겠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겠네. 책임을 완수했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다리 직원도 이제 불렀어요. 1다리 직원, 내가 당신에게 몇 달란트를 맡겼나? 그랬더니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지 않으시고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행여나 이익을 내지 못할까봐 저는 땅 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뭐라 그래요? 허허, 나쁘고 게으른 직원이네. 내 돈을 차라리 당신한테 주지 않고 저기 은행에다가 맡겼으면은, 은행에 갖다 놨으면은 은행에서는 이자라도 붙지. 그러면서 이 1다리 직원한테 줬던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5다리 직원한테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가만히 놔둔 거, 어쨌든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면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손해보고 성공하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5달이란 직원이 5달란트를 더 남겼든 아니면 1달란트만 남겼든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손해를 봤네요. 그랬으면 그 사장님이 잘했군,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잘했군 하실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잘하는 직원한테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 이 맡긴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카디스테미라고 하는 거예요. 카디스테미. 근데 이 카디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책임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기겠어. 근데 이 맡긴다는 게 책임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은
책임지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맡긴 일에 충성을 한다. 그거는 책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로도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신실한, 지키는, 믿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나 책임이나 사실 같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자, 근데 여기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몇 주 전에도 한번 했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할 때 아멘 아멘 휘멘 레고라고 할 때 이 아멘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나온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네. 아만이란 단어예요. 지탱하다, 확고하다, 신실하게 하다, 신뢰하다, 믿다, 진실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만. 하나님 자신이 아만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원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바로 아만이에요. 그분 자체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89편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한 번 내뱉은 말씀은 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신즉,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거룩함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이 거룩함은 정말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도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책임이고 충성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달란트 받은 이 1달이라는 직원이가 왜 게으르다고 하셨을까요? 어쨌든 손해는 안 받고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였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칠 수도 있어요. 내가 기타도 칠 수 있어요. 근데 연습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중에 너 얼마나 연습했니?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그냥 놀았어요. 슬라임이나 만들고 저는 러블록스나 하고 놀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격려하시고 더 해보자 이렇게 하시지 야단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게으르구나,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내가 주인의 마음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왜 충성해야 됩니까? 왜 믿을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힘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고, 우리를 죄 용서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이렇게 도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는 분. 자,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리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서 또 짓는 이런 불량한 우리들인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만드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답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 이거 말이 안 돼.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용서는 없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용서라는 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모르니까. 70번씩 용서해라. 그러면 70번 곱하기 7은 490번인가? 내가 490번 용서한 다음에 491번째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런 뜻이 아니죠. 뭐 다 알겠지만 영원히 용서해라는 뜻인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맞았으면 아픈데, 기분 나쁜데. 그러면 누가 왼밤도 돌려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또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도 돌려대더라니까요. 내가 봤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밤 간디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그런 건가요? 자가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그게 다 인간적 관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네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네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래야지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져야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눈으로 가늠하거든.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 두 눈 가지고 그냥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눈이 잘못했을 때 눈 뽑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마다 손 자르고 눈 뽑고 다리 자르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죄 안 짓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죄 안 짓는 게 뭐가 있냐고.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안 짓는 게 뭐가 있냐고요. 죄 안 짓는 게 다 죽어야 돼. 그럼 이 땅을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천국에 간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무지 당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으로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 그 눈으로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내가 대신 십자가로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서 이미 제사를 지어버릴게.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네 죄 지은 눈, 네 죄 지은 손, 네 죄 지은 발, 네 죄 지은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내가 한 번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한 번에 지어버릴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안 가고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한다고 한들 그게 완벽한 용서인지 70%인지 30%인지 20% 용서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속을 알겠습니까? 용서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했으니 난 천국에 갈 자격이 생겼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만한 마음이 또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못 간다니. 인간은 못 가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손, 내가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다리로 온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이 혓바닥으로 이 죄의 굴레인 혓바닥으로 지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마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 마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불량한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온전히 용서해 주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만이라고 했죠. 확고해요. 변함이 없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임이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 책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시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정말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죠. 큰 은혜예요. 큰 사랑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된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책임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왜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왜 충성해야 합니까? 왜 믿을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먼저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회, 우리 직장에, 나의 일터에 예수님이 먼저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신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출처가 거기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거기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관계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 충성이라는 것 자체도 뭔가에 대한 대가, 어떤 무엇을 바라는 무슨 어떤 이 가불관계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충성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뭔가 다 번아웃되고 다 그냥 지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일에 자격이나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나 준비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한들 해봐야 악한 마음, 교만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직업에서 실수 없이 내가 이걸 해내야겠다, 경쟁하면서 성과만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비도덕적인, 또 비양심적인,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들만 자꾸 얻어요. 그냥 우리 기업만 돈 많이 벌어야 돼, 우리 가정만 행복해야 돼, 뭔가 이런 계속 그런 경쟁, 이런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이런 것들만 찾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격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위치를 자꾸 그런 식으로만 만들어내요. 그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패하든 성공하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책임 있는 성도는 매 순간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은혜로 맡겨진 일을 하고 있구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
은혜가 책임을 완성시킵니다. 예수가 책임을 완성시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본따서 만든 성막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존 같이.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한국을 체험하게 하려면 한국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집도 한복도 입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편의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이,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 맡은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충성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충성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돼요. 교회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 은혜가 열리고, 내가 있는 학교에서도 그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처에서 그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회에서도 은혜로 살아가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나보다 남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회사에 한다는 그런 책임 있는 성도, 그런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그게 책임 있는 성도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이 나부터 잘하라고 주시는 이런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쓰면서 참 많이 회개하면서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로 덮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책임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에베네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